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교회 시작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바라본 교회에 대한 가치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가치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가 굉장히 신적인 모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마치 백화점 정도 또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선택을 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어떤 취미 생활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는 철저히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의 의에 교회는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가끔가다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전체가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모든 것에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인식되어지냐면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라고 인식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며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임같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야말로 그냥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엔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어떤 우상 단지조차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혁교회 예배당에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시민회 가는 것 같다고요. 십자가 하나 걸려져 있지 않죠. 무슨 종교적인 무슨 스테인글라스 같은 그림도 없죠. 그냥 밋밋한 그 공간 안에다가 의자만 놓고 강대상에도 사실은 원래 개혁교회들은 강대상에도 십자가 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강대상을 선택하면서 제일 심플하면서도 십자가 없는 강대상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강대상에다 예수님을 조각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조각해 놓는데 원래 개혁교회들 보게 되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도 보게 되면은 강대상에 십자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슨 어떻게 보면 그 시민회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처소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리고 무슨 종교적인 어떤 행위 같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요, 모여가지고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종교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초기부터 기독교는 교육이 모든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은혜의 방편은 딱 세 가지 아닙니까? 성례, 그리고 말씀, 기도예요. 이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종교화돼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종교스러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왜 자꾸 그렇게 되느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면, 교회에서 진리가 왕노릇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걸 자꾸 설치해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아주 은은하고 멋있게 만들고, 천정을 높이 만들고, 그리고 스테인글라스에 무슨 어떤 종교적인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려 들죠. 사람들이 자꾸 종교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정작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가 여러분 신적인 존재로서 모여지려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습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이 선미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실체를 들여다보면 교회는 온통 신적인 것들로 그래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충만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을 성자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적용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특징짓는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오순절과 맥추절의 상관관계를 이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도록 작정하시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작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오순절과 관련된 동의어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순절과 동의어가 뭐죠? 오순절과 동의어는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율법의 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77절이라는 그런 명칭도 있습니다. 다 동의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창조하는 그 방식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언약 백성을 창조하실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유함으로 그 율법을 기초로 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신약의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율법을 돌판에다 새기지 아니하고 각 사람들 마음에 새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마음으로 지켜 그 율법을 기뻐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그걸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의임으로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죠?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 예수 믿었음을 또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음을 또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연합이 바로 율법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율법 기념일을 연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또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거룩한 삶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천국만 간다라고 하는 것에 그 목표만을 가지고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건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래도 내가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옛적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율법이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나의 새로운 본성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자꾸 신앙생활 쉬운 것처럼 가르치는 건 사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믿는 것이 쉽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삶이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쉽다는 것과 예수 믿는 삶이 어렵다는 것은요,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대로 살도록 방치해 놓습니까? 놔둬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분쟁케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불법과 합법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과 맥추절의 이 연관관계가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맥추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과 맥추절의 관계, 우리가 이제 맥추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맥추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걸 이해해야만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얘기 여러분은 거의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인가요? 34장에 34장 22절에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실은 이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성에서는 초실절로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번역을 안 해가지고 아예 처음 그 과실을 추수하는 절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초실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초실절이라는 단어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맥추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이 절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약간 좀 난해한 그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이라는 개념은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특정한 한 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초실절과 동의어로 얘기한다면 유월절이 여러분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에 하는 제사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수확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어서 거두게 된 모든 소산물의 첫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제가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실과를 추수하게 되면 그 실과를 추수하는 그 날 뭐요? 제사를 드려요. 그게 초실절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또는 초실절 그날부터 50일 동안 뭘 하냐면 수확을 시작을 해요. 수확을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그 날에 수확이 끝나는 겁니다. 그 수확이 끝나는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맥추절. 맥추절이라는 말을 왜 사용하냐 하면 보리 맥자를 사용하죠. 보리를 추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밀과 보리를 다 추수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로 이 보리를 대표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추수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로, 추수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이 맥추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사는 딱 하루죠. 그렇죠? 그 언제죠? 6월절 날 초실절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초실절 기간은 이 50일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기간 자체가 초실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제는 추수를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기간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과 같은 기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게 이런 기간이 자꾸 이렇게 겹치도록 하셨을까요? 이게 겹치도록 하신 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초실절 제사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유월절은 신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그 추수의 모든 기간을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오순절은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는 언약의 성취를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구약의 언약이 비로소 성취됐잖아요. 그것과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런 구약의 메시지를 오늘날 이 신앙에 한번 접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병폐가 하나 있죠.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생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자꾸 뭐만 따지냐면 내가 중생했냐 중생하지 않았냐,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자꾸 그것만 따지죠. 근데 여러분 이 초실절과 맥추절에 관한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 개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유월절은요 마치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젠 신앙이 시작됐다.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제는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처음 맺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번 맺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악독한 세리의 길로 돌아서야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일시라고 얘기해요. 일시.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위 출애굽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의 개념처럼 우리가 중생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언제까지 맺느냐?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맺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렇죠? 구원이 완성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중생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의 통일된 메시지는 신앙에서 중생은 신앙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 사건이 이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 삶이 변했어요. 나 중생하고 나서 술, 담배 다 끊었어요. 나 중생하고 나서 나 이 과거의 삶 청산했어요. 근데 청산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청산의 삶이 지속되어지고 점점 더 성화되어야 되겠죠. sanctification. 점점 더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초실절 제사가 49일 동안 초술절 절기, 그러니까 모든 수확을 다 수확할 때까지 초실절인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신약의 성도들도 중생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이제 회개의 첫 열매로 시작하여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날이 갈수록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맥추절, 즉 추수의 끝낸 시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된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신약의 신학적 패턴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실절과 맥추절의 관계를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말세의 표지가 돼요. 말세의 표지. 다시는 언약의 성취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말세입니까? 아니죠.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하죠. 그게 언약 성취의 기간이라는 거죠. 이 언약 성취의 기간으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사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거든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는 이 기간이 마치 뭐와 같은 기간이에요? 초실절 기간과 같은 거예요. 초실절 기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이 모든 기간, 아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맥추절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초실절과 같은 추수의 작업을 시작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맥추절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드디어 추수의 완성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의 강림은 신학적으로 말세의 도래를 알리는 거예요. 이제 맥추절이 시작된 겁니다. 맥추절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뭐라고요? 말세에. 그쵸? 말세에. 원래 여러분 그 요엘서를 보게 되면 말세라고 돼 있질 않아요. 그날에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언약의 성취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맥추절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신약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추수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려 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맥추절의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약의 교회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추구해야 하며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추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제사의 공동체예요. 예배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맥추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더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초실절 기간을 구약의 기간으로 맥추절을 신약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맥추절과 오순절날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공통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도래한다는 것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이 되면 성전에서 새로운 소재를 바쳐야 했습니다. 매번 오순절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소재를 바쳤어요. 근데 그 소재는 일반적인 소재와 좀 다릅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소재를 바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의 소재는 주로 어떤 소재를 바쳤냐면 항상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바쳤어요. 그것이 그들이 바쳐야 되는 소재였어요. 근데 오순절이 딱 되면 오순절날, 맥추절날 그때 바치는 소재는 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소재로 바쳤어요. 레위기 2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오순절이죠. 그쵸?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렇습니다. 6월절 기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이 7번 지난, 그럼 뭐예요? 77은 49, 그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째 된 날, 그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소재를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은 그 음식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드리도록 한 것은 집에서 누룩이 없는 보리빵을 먹는 무교절과 성전에서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 소재로 밀빵을 만들어 제사장이 먹는 오순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 들어간 빵이 맛있겠어요? 누룩 안 들어간 빵이 맛있겠어요? 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로 이렇게 음식점, 빵집 가서 빵 사야 되면 다 이스트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누룩 들어간 것입니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고소하고 훨씬 맛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한 해 행사에서 초기에는 무교절에는 옛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교절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뭐냐면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의 표징으로 누룩을 제거한 이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이 의미는 그들이 옛적 삶을 완전히 청산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국 음식들은 다 그렇게 맛있게 입맛에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맛은 없지만 이 옛것과 구분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과 보리의 수확으로 곡식 추수가 마무리된 시점인 오순절에는 다시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누룩이 없는 보리빵, 이 무교병을 먹는 고통의 때를 벗어나서 추수가 완결된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밀빵, 즉 유교병을 먹음으로써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뭘 얘기하는 거죠? 맛없는 빵의 종식이에요.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맥주절이나 오순절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더 이상 옛 신앙의 그 맛없는 신앙생활의 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교회에서의 율법의 차이가 뭐라 했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겁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 심령에게 율법을 본성으로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 이스트가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것처럼 그것이 즐거워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병 스스로 찾아 먹겠죠. 맛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신약의 교회가 율법에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무교병과 같이 껄끄러운 이 율법을 억지로 지켜야 되는 신음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자유함과 희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이런 차원에서 신약의 교회가 율법주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야 된다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이 날을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율법이 기쁨이 되는 날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이제는 율법이 즐거움이 되는 날이에요. 신약교회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구약에서는 기념일로 잡고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부분이 뭐죠? 율법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구원 받기 위해서 주의 성수하라고 하는 것. 구원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 구원 받기 위해서 무슨 종류의 행위에 힘쓰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성수하는 거 어떻게 해요? 즐겁지가 않죠. 억지로 주의 성수하죠. 그들이 11조 하면서 아까운 거 억지로 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억지로 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 재미없고 그 불행한 그 율법을 자기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에게도 정죄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 마치 무교병을 먹듯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하지만 남들도 괴롭게 해요. 가족들도 다 괴롭게 해요.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의 교회에서 이제 율법이 본성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죠?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이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율법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실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유교병,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알게 되어진 이 유교병을 먹은 그 성도를 신약의 교회를 만날 때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 사람들을 만나면 기쁘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얼굴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을 마치 무교병 없는 빵을 먹은 사람들 같이 했을 경우에 그 율법으로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입니다. 근데 복음 시대에 이 율법을 본성으로 받게 되어진 성도들, 마치 누룩 있는 빵을 먹은 것과 같은 성도들이 됐을 때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들은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온 세상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를 만나면 기쁩니다. 그는 사랑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런 맥추절의 정신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는 게 고통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예수 믿는 게 좋으냐 즐겁냐라고 되면 이 질문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건 괜히 심각한 거죠. 예수를 재미로 믿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재미로 믿나요? 아니면 억지로 믿나요? 예수를 재미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빵을 먹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 무교병도 때로는 맛있던데요. 매일 먹어봐야 맛있나. 예. 근데 마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교병 먹는 것처럼 억지로 먹는 것처럼 그냥 꾸역꾸역 쑤셔 넣듯이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의 교회, 마치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이 유교병이 들어간 빵을 먹는 제사장들은 어떻겠어요? 야, 드디어 달콤하고 부드럽고 고소한 빵을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이것이 신약의 교회예요. 이것이 신약의 교회. 그들은 맛있는 빵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먹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미 도래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누룩 없는 이 보리빵을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리빵 맛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누룩도 없어 봐요.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근데 신약의 교회는 누룩이 들어간 부드럽고 고소한 빵을 먹는 자들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마치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은 사람과 같은 사람은 소수였죠. 근데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그 마치 그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비록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령하지만, 근데 신약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이 즐거워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져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대로 살아가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런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잘 얘기해 주신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남편이었는데도 깨뜨렸대요. 무슨 표현이죠? 그들은 남편을 얻지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계약은 체결했지만 사랑하진 않는 관계였어요. 형식적인 관계였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두드려 팰까봐, 진노하실까봐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그 정도의 관계였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를 복된 관계로 생각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다 나는 결혼이라는 게 너무 좋아, 다 그러진 않죠. 어떤 관계 때 여러분 결혼을 좋아하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사랑을 안 해요. 불행한 부부죠. 그죠? 근데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부러운 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신약의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는 누룩 없는 보리빵이 아니라 즐기며 먹는 누룩 들어간 밀빵처럼 여겨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법이 뭐죠? 사랑의 법이죠.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한 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 사랑해서 허구날 닭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고 맨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며 삶 속에서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관계.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 시대의 도래가 시작된 날이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율법의 노예 생활하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진 날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즐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는 무율법주의를 의미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제는 내가 즐거워하여 지키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죠? 어떤 학생에게 공부해라.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막 죽기 살기로 억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에 있어서 공부는 뭐죠? 이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거 자체가 억압이에요. 이거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공부하지 마라. 야, 너 너무 공부해서 몸 상하겠다 그래도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너무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죠? 세종대왕이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공부를 너무나 즐거워한 나머지 이 아버지 임금님이 세종대왕에게 너 너무 책 많이 읽어서 눈이 나빠지고 건강 안 좋으니까 책을 싸그리 없애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하나라도 끝까지 그것을 품고 있다가 어두운데 혼자 숨어서 책을 읽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유함이죠. 자유함. 여러분, 우리는 없애지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죠. 저기 하나 꽂혀있는 그 뭐죠? 그 뭡니까? 그 장롱 받치려고 꽂아놓은 저 책까지 제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책이라는 지읒도 보기 싫은데 이제 우리가 책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책이 없어서 못 견디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사랑하게 된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신약교회가 어떻습니까? 신약교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살려면 인상 팍팍 쓰죠. 하나님 말씀 살려고 그러면 기분 너무 나쁘다 그러죠. 왜 죄를 지적하냐 그러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가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직 그가 유교병을 먹는 신앙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아직 맥추절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 시편 1편은 난해한 성경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다 그럽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순간순간 얘기하는 것도 거슬린데 그것이 즐거워서 주야로라는 말은 수고라 그랬죠. 주야로가 무슨 얘기라고요? 밤과 낮에만? 아니죠.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하루 종일 율법을 즐거워해요. 어떻게 율법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억지로 사랑했는데 이 사랑하는 게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억지로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 시간 되면 막 흥분되어지고 뭐 그런 것이죠.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창살 없는 감옥으로 여겨진다면 그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쁨입니다. 신앙은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그 신앙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딱딱한 종교 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의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의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의의요 평강이요 희락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번연이요 철로역정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위선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종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삶 속에서 종교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종교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종교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 항상 종교가 있습니까? 교회에 올 때만 종교적인 관계에서만 종교가 투철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만 엄격합니다. 거기서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불신자의 관계 안에서는 내가 그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고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 계명을 엄격하게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신학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날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서 봤을 땐 가히 혁명적인 날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나타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혁명적인 날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신약의 교회가 혁명적인 교회죠? 왜 이 맥추절이 왜 혁명적인 날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완전히 율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되어진 교회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말씀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족속들이 될 것이요, 그들은 억지로 종교 생활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즐거움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약의 교회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겁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약의 교회가
율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견제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믿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율법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